어떤 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기가 맨하탄에 가서 어떤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반바지를 입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던 여성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옷은 좋은데 전체 맵시가 안 난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양복을 입었는데 반바지다. 누가 봐도 격이 안 맞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잘 어울리지 않으면 매치가 되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쁨에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정중하게 초대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각, 또 이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랬습니다. 여기서 무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무사람이라는 헬라어 판테스는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에 수군거리고 그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모든 사람 중에는 순례자들도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내려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은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 때마다 가게 되는데 이날이 명절, 6월절 명절이니까 더 많겠지요. 순례객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정말 계명을 따라 살려고 있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바로 이런 순례객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죄인이고 또 저 사람의 집은 죄인들이 사는 집인데 이 삭개오도 문제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 자체도 문제다. 두 가지 다 이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수군거려 해당하는 뒤에 공귀존 이 단어는 수군거린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못마땅하고 불평을 하는데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비난의 태도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하룻밤 숙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이 오만의 극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잖아요. 그가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관원에 앉아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했더니 그 모든 세무일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렇게 해서 마태의 집에 갈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군거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온전한 편견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이 문제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생각으로 그런 시선을 바라본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
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잔과 대접을 볼 때에 그 모습과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경건한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외식이었습니다. 이 외식은 그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분이 하는 행동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방관자로 살았고 구경꾼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떻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편견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라는 거죠. 이 편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불편한 시선, 이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보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편견은 자신이 가진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봐도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편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삐뚤어졌는데도 그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공정한데도 그게 잘못 보이는 것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탄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전체가 오염이 되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견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편견이 남아있으면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편견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와서도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고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죄인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자기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왜 너만 다르냐? 이것이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견을 깨트리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바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깨트리는 더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겉은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주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는 이것이 있어요. 외식을 깨뜨려야 속도 경건하게 되어집니다. 2018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40년 지기 친구들이 오랜만에 7명이 모이는데, 가정이 모였으니까, 부부끼리 모이니까 14명이 모여서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일어난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게 완벽한 타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삶을 산다 이럽니다. 하나는 공적인 나, 하나는 개인적인 나, 그리고 하나는 비밀의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이게 문제겠지요. 주님은 우리가 구경꾼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구경꾼은 언제나 비난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자들은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을 용납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착한데 착하게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나쁜데 나쁘게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번째는 늘 자신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은 나쁜 사람.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제일 역겨운 사람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나쁜 사람은 그런가 하고 착한 사람도 착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역겹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구경꾼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지 않는 자, 편견을 갖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깨끗한 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 본질이 뭐죠?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있고 복음으로 살면 이런 모든 편견이나 외식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정릉 감리교회 한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 있는 얘기를 글로 표현했는데, 한 번은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과 자전거 타기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도무지 매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가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눈만 끔뻑끔뻑 뜨고 서로 지켜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나 보다, 또 뭐 그냥 안 하면 그냥 안 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지 않은데, 자전거 타기는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전거가 굴러가려고 그러면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전거 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두 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한 이 모습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 속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